우리의 사명 선언문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이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앞에 상황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십니까?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의 사안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들키냐.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자입니다. 자, 아람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람부터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되시죠? 사환이 나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너무 놀란 거죠. 눈 떠보니까 완전히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는데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6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군대보다 많다. 이 말을 들은 사환은 두려움을 내려놨을까요? 아니요. 전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는 아람 군대가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한 우리와 함께한 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더니 무엇을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가득 에워싸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왜요? 보이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옆에서 아무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해줘도 안 됩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어떤 세계를 보고 있느냐? 너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만 있느냐? 아니면 영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세계도 보이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십니까? 엘리사와 사환의 궁극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육신의 눈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보이는 눈이, 천군 천사가
나를 오늘도 지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로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아야 지금 보고 있는 세상 너머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론은 다 눈에 보이는 것, 현실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보기 원합니다. 눈 뜨고 보면 참 암담하고 답이 없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열어주세요. 제가 마치 엘리사의 사환 같습니다. 조금만 뭔가 나를 둘러싸면 죽는다고 아우성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환이 바로 오늘 저의 영적인 수준이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열어주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답을 듣기 전에는 속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답을 듣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결정하고 결론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단정짓고 얼마나 쉽게 속단한지 몰라요. 당장 눈앞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쉽게 감정이 흔들고요. 또 그것 때문에 쉽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아는데 이런 경우는 답이 없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우리 안에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속단이 하나님의 답을 얻기도 전에 내려버린 그 결정이 얼마나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기도 전인데 이미 결론 내려진 내 삶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죽는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단정지었죠.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오빠 나사로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단정 지어버린 거죠. 빈들에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있기는 해요. 그러나 계산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지금 이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제자들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이 뭘 하시기도 전에 이미 속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들이 너무 많죠. 주님이 뭔가를 하시기 전에 속단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이제 끝까지 간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에는 끝났다고 느껴지지만, 내 생각에는 이제 안 된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길 때 이건 불평거리야, 원망거리야 라고 미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주님의 답을 듣고 결정하십시오. 주님의 답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고 강영우 박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였고 또 중학교 때 축구공의 눈을 맞아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후에는 누나까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시력을 잃고 가난 속에서 자란 그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환경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장애는 불편할 뿐 불행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공부에 매달렸고 마침내 시각장애인 최초의 미국 백악관 고위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으로서의 강영우 박사님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맹인이 된 후 정말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설교를 듣던 어느 날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사람들은 장애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말씀,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강영우 박사님이 어린 시절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결론이구나. 내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왜 하필 나야? 앞도 안 보이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미 결론 내버린 일이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론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내린 결론이십니까?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이 자리와 이 시간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삶을 해석하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들을 때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판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믿음은 속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경 속에서도 결정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도 헛되지 않는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엘리사의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 건물이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성도들이 쉽게 죄에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를 할지라도 죄에 빠지고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여기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내 현실은 너무나도 선명하니까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훈련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더니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이니까 안 믿어져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의식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어느 순간 그분의 임재가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왜요? 의식하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라. 너는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기억해.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야. 그게 네가 사는 유일한 길이야. 이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했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세상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보다 크시다.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걸 믿고 훈련하는, 의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걸 의식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임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환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것은 역경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좋은 상황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이 진짜 불평거리일지 원망거리일지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섣불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십시오. 지금 좋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불행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 쫓아갔죠.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그게 복동인 줄 알았죠. 롯은 그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 잃고 아내까지 잃고 빈몸으로 도망쳐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원망거리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둘러싼 현실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평이 될지 원망이 될지 축복이 될지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마. 그 영광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는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도 함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에워싸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겁을 냅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쌀 때 종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저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주의 군대와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문제만 보던 눈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할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